고린도후서 2장 한 말씀을 좀 보면서 하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회개하고 싶어요. 긴 얘기를 들을 수 없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죄와 원수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죄와 친구고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선천적, 불순종의 경향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와 친구가 되어버린 인간의 마음속에는 후회는 가능하지만 결정적으로 죄에서 떠나버리는 회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강조해드리면 아주 미세한 시험과 유혹, 죄는 떠나세요. 죄가 오는 길목, 그 미세한 시험과 유혹까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원수예요, 원수. 격렬하게 그분은 저항하시죠. 죄가 발견되는 것마다 소멸시키는 불이시죠. 그죠? 주님은 죄가 있는 곳마다 온몸을 움츠려 드시면서 통증을 느끼셨죠. 사람들의 죄를 볼 때마다 그분은 통곡하셨죠. 예컨대 11 제자의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탄의 정신에 감염된 사실을 바라보고 그분은 슬픔에 깊이 잠기셨다.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임하는 이른비의 경험을 통한 중생의 경험을 통한 그 은혜가 오지 아니하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자,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앞에 말씀부터 좀 읽으면 좋겠죠. 너희가 10절의 말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말할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은 노련한 전사였죠. 사단의 괴계를 다 간파한 영적인 탁월한 주님의 장군이었죠. 장군. 사단의 괴계를 모르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좀 보시면 사단에게 아무런 이익도 끼치지 말라. 요셉처럼 사단의 진영에 한 치의 발도 딛지 말라. 사단은 미혹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방과 경계선을 살짝 넘어가도록 유혹해서 부자 선지자 458페이지 보시면 민족이 멸망했다.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의 대쟁터의 전장터에서 사단의 진영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파송하지 않는 한 그 진영에 한 치의 발도 옮기지 말라. 너희는 따로 나와서 있으라. 정언을 보시면 사단에게 아무런 이익도 끼치지 말라. 사단의 대리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 편이 그나 아니면 세상 임금 편, 그들 중 어느 한편에 승리를 안겨주는 결정적 순간들이 있다. 아시죠? 중립이 없지 않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저희가 자유를 준다 하나 사실은 악한 마귀의 종들이죠.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자꾸 달라들죠. 속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었죠. 로마서 6장처럼 죄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었죠. 마저 읽어봅니다. 전투 중인 사람들이 온전히 깨어서 열렬히 그리고 한눈을 팔지 않고 지혜를 구하면, 한눈을 팔지 말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의 군대가 사탄을 몰아낼 수 있을 뻔한 때 사탄이 승리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충실한 파수병들은 악의 권세에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대면해야 할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다. 있죠. 사단, 사망의 원수, 죄가 있죠. 악한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가 이르는 통로요, 대리자이다. 영적 식별력이 없으면 사단의 괴락은 모르고 그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이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시선을 언제나 위에다 고정시켜야 한다. 크신 중보자 곁으로 올라가서 그의 중보를 굳게 붙들고 위를 향하여 손을 뻗쳐서 차례로 다른 분야의 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방종과 어리석음, 오락과 자기 본의의 생활로 하늘문을 들어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단지 계속 끼어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신의 본의의 생활로 하늘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안들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다. 사단이 우리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편으로 한치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예리하고 엄숙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주님은 그 청년이 자신을 떠날 것을 아셨어요. 알지만 아첨할 수가 없죠. 왜요? 그 말 외에는 그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진실을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아, 정말 성실한 건 내가 알지만 성실해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니야. 거듭나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려면 너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사랑이 거할 곳이 없는 사단의 그 쓰레기를 버려야 돼. 그의 품성에 부패의 온상을, 악덕을, 중심제를 주님이 스스로의 칼로 도려내잖아요. 칼을 대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반응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예시 나오죠. 그만 죄를 들추어내세요. 라고 싸우잖아요. 그런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더라. 부자 청년은 돈이지만 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급한 성미, 거친 것, 옹졸한 마음, 게으름, 나태함, 이런 것들이 사단의 악덕의 요새일 수 있어요. 자존심, 금방짐, 잘난 체 하는 것, 고집, 스스로의 칼로 다 잘라내야 합니다. 자,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이 말씀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458페이지를 펴겠습니까? 부조화 선지자. 부조화 선지자 458페이지. 458페이지를 보시면 겠습니까? 예, 마지막 문단이네요. 히브리인들이라는 말씀에 히브리인들이 폈습니까? 바로 앞에 문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이 무엇인가는 그 다음 말씀으로 답을 얻읍시다. 하나님께서 분리한 분리선을 넘어서 세상과 짝하는 사람들은 깜깜하고 황폐된 황무지와 악신들이 거처와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된다. 정언의 말씀 보시면 재림 교회를 향한 경고의 기별이요. 악한
새들의 거처가 될 위험이 있다.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짐승 수준으로 전락된다. 그 다음 보실래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한 것은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축제에 참가한 까닭이었다. 그와 같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과 교제하게 하고 그들의 오락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사단은 가장 성공적으로 그들을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뜨린다. 그러므로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에게서 말아 따로 나와 있으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신다. 풍속과 습관과 원칙에 있어서 세상과 크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만일 이런 말씀을 충실히 따르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별할 수 없는 구별이 딱 만들어질 것이다. 아버지와 내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감을 원하지 아니하고 버려두고 가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것처럼 독특한 구별은요, 그분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할 때 그것이 구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치 않은 자들의 정신이나 습관과 일치하지 않도록 금하신 주님의 경고는 이방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히브리인에게 주신 경고 못지않게 직접적이고 분명한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건너뛰어서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 선을 행할 기회가 올 때에만 그들과 교제하도록 선택해야 한다. 참 중요해요. 위대한 에녹마저도 세상에 죄악이 증가되는 걸 보면 전도하러 나갔는데 통증을,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의 경건이 약해질까 두려워서 오래 머물지 않고 한적한 시골에 와서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하물며 에녹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감화를 끼치는 자들과 교제를 피하려고 들어보실래요? 아무리 굳게 결심하여도 결심이 지나치지 않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저 읽고 다른 말씀을 조금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시험을 피해야 한다. 제가 한가해서 성경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히브리 10장 7절처럼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마지막 걸음을 재촉하고 계셨죠. 하지만 요셉의 아들들이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11 제자마저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30년간 목회했던 가버나움 교인들이 예수를 거절합니다. 진리를 완강히 거절합니다. 사단은 그들의 눈을 속여서 빛이 어둠이 될 때까지 그들을 속입니다. 이런 찰나 주님은 그렇게 할 일이 많지만, 이러한 제자의 미숙한 점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르칠 것이 많지만 그분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굳게 결심하시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생일은 오직 100%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리의 소망 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108페이지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108페이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동일합니다. 한번 태어나 짧은 인생 살다가 끝날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결국은 가치 있는 삶이지 그 외에는 짐승처럼 살다가 헛되게 살다가
한 사람의 노래 가사처럼 진짜 잠시 놀다 가는 인생. 하지만 예수님은 녹슬지 않고 자라서 없어졌죠. 자라서 없어졌죠. 시대의 소망 108페이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10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수의 생일은 하늘의 아버지의 모든 설계에 도면 그대로 사셔서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주님은 아버지의 설계 도면대로 사셨죠. 사단은 암시와 유혹을 통하여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100%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주님은 11 제자가 유일한 관심의 대상이었죠. 이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거룩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들 속에 여전히 사탄의 정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치시죠. 우리 사람들은 자신을 그척에 대하고 반대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11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모멸하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같은 태도를 나타내는 것보다 마귀를 더 닮은 정신이 없다. 예수님은 그치게 대하는 사마리아인 사람까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죠. 주님은 그런 부분을 남기셨어요. 빛을 거절할 때마다 점점 어둠은 심해지고 유대인의 역사처럼 그들의 주인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는 죄까지 나아갈지라도 그들은 모른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빛, 모든 빛을 사서 여기지 마시고 즉각 순종하십시오. 빛을 경시하고 무시할 때마다 얼마나 어둠이 심한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무슨 개가 가를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짧게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여행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드셔요.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유대 나라의 멸망의 운명을 예고하셨죠. 누가 14장을 통하여 먼저 초청장을 받은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초청에 합당하지 못함으로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셔요. 불의한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낭망할 일이 오겠지만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또 교훈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하여 은전과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사업과 11 제자가 사업의 명분을 보여주시면서 오순절날 11 제자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비유를 온전히 깨달았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제 곧 그들을 떠나시는데 11 제자가 이 땅에 남아있을 거예요. 엄청난 마귀의 반대를 받을 걸 바라보시면서 누가 12장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하늘에 나는 참새보다 귀한 자니라 라면서 마지막 여행의 교훈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이 주님의 가신 길들을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믿어 순종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셔서 우리 삶 또한 천부께서 갈아바시는 생축이 되셔서 향기로운 헌물이 되셔서 이 한 날도 하늘의 기록에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2절의 말씀처럼 세상 풍속을 경고하시면서 어제 젊은 한 청년의 고민처럼 세속의 문화와 충돌되는 가운데 경거를 유지하기가 고민스러워하는 한 아들의 눈물의 간정처럼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유의하며 특별히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만 기별에 따라 기별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한 행보를 아버지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율법의 깨끗한 보관자, 진리의 소탁자,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율법이 빛이 비쳐나가고 의로 옷 입은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생애처럼 순결과 거룩함이 숨길 수 없는 향기처럼 발산되어서 악인들의 마음속에 죄가 깨달아지고 의를 사모하는 그런 주님의 전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동산이 서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과학처럼 보여버리는 죄, 아무리 말씀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선천적 후천적 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깊이 회개하고 성결케 하는 중생의 경험을 통하여 참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향기처럼 발산되어지기를 주여 심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회개한 것처럼 우리 그런 회개를 하게 하셔서 일절 죄에 대해 깨끗해지고 은혜가 죄를 치료한 품새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길을 가셔야 할 귀한 종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아름다운 가족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충만하는 삶을 통하여 이 가정이 정말 이 땅에서 존재한 목적과 뜻이 이루어져서 온 가족이 진리 안에서 보존되었다가 영원한 본향에 안착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가는 먼 걸음 또 가족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해주시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녀 4분 상록수처럼 백양모처럼 그곳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을 떠나 또 영원히 떠날 우리 기억하셔서 이곳의 짧은 순간 받은 이 가마력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근본 계기로 그 예상에 세속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날 맡겨오니 우리 모두의 걸음을 지키셔서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허명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